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무엇보다 원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과 어루만지심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시는 그런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63끼를 했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제 모두 한 끼 이상 금식에 참여한 분들만 115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절반 이상이 다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말 여러분과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어수선할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많지만 이렇게 3주라는 긴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전통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여전히 일제시대와 6.25 이후에 이어졌던 구국기도 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전 세계의 테러와 전쟁과 난민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평화기도회, 이 두 전통을 함께 이어받아서 우리가 6월달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어제는 66주년 6.25 전쟁을 이제 돌이켜보는 날이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66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준전시 상태고 또 요즘 특별히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이 더 고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민족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66주년을 지나면서 이 민족 화해주일로 우리가 선포하고 전쟁이 있었던 그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몇 가지 귀한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32장에 보면은 20년간 형 라반의 집으로 망명길을 떠났던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33장에서는 소위 에서와 맞부딪히는 장면이 바로 시작됩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뺏어서 달아난 이 야곱에 대한 분노를 아직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돌아올 때 보니까 야곱의 그 약대와 낙타를 끌고 다니는 이 척후병들이 미리 가서 이제 며칠 전 먼저 가서 앞에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데 그들이 급히 돌아와서 당신의 형 에서가 400여인의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바람처럼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자 야곱은 하나님께 32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은 확실히 이것은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명령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건 확실해요. 그 믿음의 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야곱을 아주 환영하셨죠.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이 아주 환영 행사를 적극적으로 베푸십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천사가 아니라 군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거 볼 때 마하나임은 이중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두 줄도 도열해서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런 영적 환상이 딱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의 순종에 돌아가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돌아왔죠. 그랬는데 에서가 군대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말씀 붙들고 돌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에서로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도는 기도고 또 삶은 다른 거죠. 야곱의 문제는 항상 그겁니다. 기도는 참 잘하는데 삶은 다른 거예요. 야곱은 기도 끝내고 나서 에서의 군대가 오는 걸 딱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의 은혜를 베풀려도 무슨 사람이 방편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에서의 분노를 사귈까. 그래서 자기의 아주 익숙한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소떼를 세 떼로 나눠서 한 떼, 두 떼, 세 떼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와서 이건 뭐냐? 우리 지경에 들어온 이 소떼 대상들의 이 무리는 누구냐? 그러면은 당신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걸 3번을 겪고 나면 아무리 에서가 분기탱천했어도 체면도 좀 살고 그 아들 앞에 면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보내느냐? 자기 4 아내와 그 다음에 11 아들과 그다음에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가 좀 사라졌는데 4번째는 이거 제수 씨하고 조카들이 12명이 달라붙어서 큰아버지하고 끌어안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디 거기 칼질을 하고 분노를 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나중에 내가 가리라. 형님 그러고 이제 나타나려고 야곱은 이제 철저히 계산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 가려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 오늘 보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야곱의 하는 행동 거지 보니까 참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아직 에서를 만날 내면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발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런 정도의 인간적인 그런 방편과 태도를 가지고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저 상태로 저런 자세로는 에서와의 만남에 진정한 화해, 용서, 감동, 하나됨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그런 그 뿌리가 깊이 남아있는 야곱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길의 숙소, 그 당시에 대상들이 양떼를 몰고 가다가 자는 길에 숙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변입니다. 주로 편편한 곳이다. 물을 먹일 수 있고 또 사방에 오는 적들을 일찍 알아챌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이제 딱 늘상 이 고대 중근동의 대상들이 머무는 장소가 길의 숙소라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야곱이 홀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묘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드물죠.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 번역이 씨름이고 영어 성경에는 더 보면 레슬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레슬링이 아니에요. 격투기예요. 격투기. 하나님이 격투기로 나왔는데 이 격투하시는 모습 보면 이건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고대 중근동의 길의 숙소에는 강도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죽이고 뺏어가고 그래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 딱 보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올라타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한다는 신화 같은 이런 설화 같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딱 2번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죠. 이 두 가지가 모티브가 같아요. 세 가지가 비슷하다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돌아간다. 자기 동족에게로. 두 번째, 돌아가는 곳에 왼수가 있다. 에서가 있고 파라오가 있고. 그리고 돌아갈 때 두 사람이 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 헌신이 안 돼 있다. 야곱도 지금 그 모습이 그렇고 모세도 그게 안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분으로 나타나서 모세와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도 다 이렇게 길의 숙소에서 이제 잘 때 덮치시는데 그때도 씨름하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도 생생하게 마치 죽이려고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웬만한 씨름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두 사람이 변화를 겪는 그런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씨름을 하시는데 씨름하는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하셨는데 이 씨름하실 때 1단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관절기를 안 쓰세요. 격투기에 관절기라는 거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아들이 격투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선수 누구 하나가 관절 잘 꺾는 선수가 있던데 관절기라고 그래요. 관절을 탁 꺾어서 부러지기 전에 인간의 근육이나 이런 것이 탁 강하게 훈련되어 있는데 가장 약한 것이 관절이래요. 그놈을 꺾어버리려고 그러면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부터 관절기를 안 쓰세요. 일반적인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밤새 저항을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신이라는 것을 못 느끼게 해요. 초자연적 능력 안 나타내요. 인간처럼, 인간 강도처럼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누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늘 초자연적인 방식을 처음부터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 알게 모르게 오셔서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시죠. 자꾸 집에 애들이 아프다든가, 자꾸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든가, 주변 환경이 어려워진다든가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힘드네? 이런 정도. 그러나 버틸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야곱이 버팁니다. 이게 이제 1단계죠. 이 정도 되면 알아채야 돼요. 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은 요즘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빨리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옛 방식으로 일단 최대한 합니다. 꼭 이런 분도 꼭 있어요. 자수성가한 분들. 특징이죠. 사람이 노력해서 못할 게 없다. 노력! 하고 강조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온 분들, 이거는 이제 성장 시대의 삶의 방식이었죠. 노력하면 다 열매 없습니다. 근데 저성장 시대는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에 노력하라고 막 다그치고 무섭게 노력하면 일찍 죽는다. 절망하고 자살한다.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되어지는 지난 200년의 이 인간의 노동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던져져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옛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힘을 다해서 이제 버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안 쓰려고 했던 초자연적 능력을 쓰신 것입니다. 손을 탁 대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탁 위골돼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위골되니까 무슨 힘을 씁니까? 그냥 풀썩 주저앉게 생긴 거죠. 근데 이 환도뼈가 딱 위골되는 순간에 야곱이 느낀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신성을 느낀 거죠. 신적 능력을.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초자연적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씨름하고 나를 억누른 이분이 신이었구나. 신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바뀌죠. 어떡합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한도뼈가 위골됐다는 건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는 항상 자기 두 다리만 성하면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도망도 못 가게 생겼어요. 에서 앞에. 차라리 도망도 못 가고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판이니까 이 신적 존재에게, 이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이 매달리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이상하죠. 이것이 이제 이곳 지명하고 연결돼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세 가지 형태로 전승되는데, 이 지명으로 전승되어지고,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전승되어지고, 그리고 환도뼈로 전승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브니엘, 이스라엘, 환도뼈인데,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이골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말을 해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태도잖아요. 이걸 잘못 보면 우리 한국의 도깨비 전설하고 비슷한 거예요. 닭이 꼭 끼우면 도깨비는 빨리 도망가죠. 아니, 하나님이 날이 새는 걸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붙들고 늘어지고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생 결단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 정말 떠나시려면 야곱을 놔야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묘한 말을 하죠. 야곱한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본문이 이상해요. 아니, 야곱인 줄 모르시냐고. 이 이름을 묻는 건 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상대의 존재의 본질을 묻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묻거나 하나의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건 항상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라도 사라로 바뀌었죠. 예?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아들 요한에서 베드로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름을 묻는다.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이름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라.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태도다. 야곱, 나는 야곱입니다. 내 존재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용어가 왜 시작됐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뜻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중근동의 씨름에서 발목 잡는 거는 반칙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반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목 잡고 나온 걸 보고 그것의 이름을 연호해서 얘는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하더니 이놈 봐라. 아이고, 어려서 반칙 쓰고 나오네. 그래서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 이름을 줬습니다. 타고난 본성에 그런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더 발전되고 전문화됐죠. 삼촌 라반 밑에 가서 20년 있었는데 중근동 최고 사기꾼은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카까지도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 강제 노동을 시켜 먹은 아주 무서운 삼촌이에요. 이 삼촌을 이기고 돌아온 자. 아주 고대 중근의 사기꾼 챔피언십에서 1등하고 돌아온 라반에 항복한 이 야곱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시는 질문인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산 존재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최고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무슨 거짓을 해서라도 갑이 되고야 말겠다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 접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라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굉장히 묘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스라는 동사예요. 이겼다. 엘, 하나님. 하나님을 이겼다. 씨름을 보면 절대로 야곱의 하나님 못 이겼죠. 그죠? 환도뼈가 위골돼서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은 야곱한테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언제 져주실까요?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심판과 진노와 회개를 촉구하며 짓누르시던 하나님께서 무섭게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풀어주고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은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주시죠? 회개할 때. 내가 야곱입니다. 자기 삶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정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 맴매하고 때리다가 언제 멈추죠? 진정성 있는 회개할 때, 그죠? 이게 거짓말을 하면 알아요. 그래서 더 때리고 싶어요. 이놈이 아직도 엄마 아빠 속이려고 그런다. 어떤 때 아이가 정말 진정으로 정직하게 툭 머리를 떨어뜨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직면하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손을 놓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저는 제 모든 방식으로, 야곱이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축복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을 때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내가 져주마. 그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기 민족의 호칭으로 쓰는데 원래는 히브리인이죠. 히브리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정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간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죠. 강 건너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종교적 이름이에요. 신앙적 이름이에요. 하나님 체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때에는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계략으로, 속임으로, 노력으로 못 이긴다. 이게 철든 이스라엘. 신앙에 철이 들면 이스라엘이 되는데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자기를 직면하는 것. 자기를 노출하는 것. 소위 말하면 회개라는 것.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종교적 용어. 회개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져주신다. 이 중요한 체험을 이스라엘은 내내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 신앙의 자기 정체성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성찰하고 자기 직면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깊어져야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죠. 두 번째, 그곳 이름을 이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브니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페님. 그런데 엘 하면은 파니 하면은 이게 이제 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 그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 폰 나트라고 하는 구약의 주석가가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맨 얼굴로 직면하게 되면 죄인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사야도 그럴 뻔했죠. 모세도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은총으로 가리시고 뒷모습만 겨우 보여주셨죠.
죄를 지은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을 정면에서 마주치면요, 죄와 함께 소멸돼요. 이사야야 은혜 받아서 죄만 소멸되고 자기 존재가 소멸 안 됐죠. 그게 사죄의 체험, 용서라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야곱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신인식을 하고 신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치면 바로 죽는다는 걸 아시니까 죄 가운데 죽어버린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날이 밝으니 이제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이런 상태에서 나를 만나서는 넌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류하시는 거예요. 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폰나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여전히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근데 야곱은 이 유예 기간 중에 유예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곳 지명을 분이라고 하는 곳,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새벽에 가려 하셨고, 그런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내 제 야곱이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져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살았다. 이 감동이 너무 깊어서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지방성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앙 예루살렘 성전 성소 외에 수많은 지방성소들이 있어요. 베델, 분이엘, 무슨 굉장히 많죠. 그건 다 하나님 체험과 관련돼서 이름이 바뀐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 사건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재확인하고 채워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분이엘이라는 이 지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도 살아나는 길, 죄가 용서받는 길, 이거 그건 뭐냐?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도 죽지 않았다. 구원의 확신, 체험, 이런 게 이제 강력해지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됨이 이 분이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세 번째 환도뼈예요. 그 환도뼈 얘기가 나오죠.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도 안 먹어요. 이 고기는. 이 고기만 싸게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식사 문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가 위골됐던 사건을 평생 대대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광야 성소에서 자기네들의 식탁에서 서로 부르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게 끊임없이 신앙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중요성은 오늘의 관점에서는, 오늘 또 민족 화해주일인데 주는 메시지가 또 딴 데서 나와요. 뭐냐면 이제 33장에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나오는데, 이 만나는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맨 뒤로 가지 않고 맨 앞으로 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죄가 용서가 살림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는 더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아주 강해집니다. 환도뼈가 쩔뚝거리고 아플 때마다 더 은혜가 솟아요. 왜? 어제 체험한 하나님 사건은 꿈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실제다. 이 감격이 너무 있어서 마치 그 환도뼈는 그가 간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선자매가 얼굴에 화상이 있어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얼굴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기도 하지만 은혜를 깊이 받죠.
그것처럼 야곱은 환도뼈를 절 때마다 은혜가 솟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위치를 바꿔요. 맨 앞으로 가요. 양떼, 두떼, 셋떼도 안 가고 자네들도 아니고 자기가 맨 앞에 가요. 여전히 형은 증오 속에서 바람처럼 말 400필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 야곱은 얼굴 하나의 은총으로 가득 차서 맨 앞에 그 적대적인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묘한 일이네요. 에서가 말 타고 죽일 듯이 그냥 이 기심한 놈 만나기만 해봐라 목을 당장 칠 것이다. 그래서 말을 딱 다가오는데 저기서 쩔뚝거리면서 맨 앞에 서서 다가오는 정말 내 동생이라고 여겨지는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다가오는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증오가 사라집니다. 칼이 손에서 툭 떨어져요. 그리고 다가가자마자 급하게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뛰어내리게 돼요. 달려가서 갑자기 둘이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나게 꽉 끌어안고서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출발할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상의 큰 감동 속에서 형제가 화해와 용서의 만남을 하고야 맙니다. 이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준비한 이런 것들을 다 제물도 드리고 형수 자기 조카들 다 소개했는데 예물 드릴 때 에서가 야 이런 거 필요 없다. 너만으로 조카다. 이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묘한 말을 하는데 이때 분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와요. 33장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님의 얼굴을 지금 배웠는데 제가 어젯밤 브니엘에서 야복강께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브니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한 아부 같아요. 그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저보고 누가 목사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아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담대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아부예요. 근데 야곱이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해요? 이거 참 놀랄 일이죠. 이게 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부로 해석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님을 탁 마주치러 갔는데 말에서 탁 마주친 얼굴은 증오와 분노와 심판의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면서 거리가 좁혀지면서 탁 안을 때쯤에는 그 얼굴에서 어젯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얼굴이 형님 얼굴로 바뀌었어.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삶에서의 체험이라는 거죠. 기도 체험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얼굴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 한 말은 아부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고백이다. 제가 오늘 형님의 얼굴에서 드디어 브니엘의 하나님, 어젯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형님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형님의 얼굴에 떠오르는 그 표정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이 이걸 카메라를 찍어서 야곱의 얼굴에 변화되는 과정만 찍지 않고 에서의 얼굴만 찍지 않고 야곱의 얼굴까지 클로즈업 시켜서 봤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야곱의 얼굴이 먼저 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로. 어젯밤에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내면에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어요. 이미 형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야곱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형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나아가니까 형도 따가서 보는 순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얘기죠. 마귀 형상, 증오의 얼굴이 사라졌다. 하나님 인간을 원래 사랑하셨던 그 자비와 사랑의 얼굴을 두 형제가 회복되어서 끌어안고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왜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가? 전쟁 66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총이 뭐냐? 우리 사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이 필요하고 분이엘의 신앙 체험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증오가 들끓고 있는지. 증오 범죄, 분노 범죄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대상도 없이 솟구치니까 아무나 묻지마로 죽이잖아요. 등산길에 만난 사람 죽이고, 길가에서 죽이고, 화장실에서 죽이고. 우리 사회는 증오가 너무 넘쳐서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오면은 이 분노를 누구한테 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온 지구촌 사회가 지금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장하고 막말해서 정치적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그 심리를 풀어줘서 와와 환호하게 만드는 뭐 트럼프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분노가 점증되어 있는 사회.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분노를 남한테 푸는 사람도 있고 못 푸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분노 자살이라고. 이런 무서운 사회가 됐다. 우리들의 마음은 다 야곱처럼 됐고 에서처럼 돼 있어요. 남북 사이도 똑같죠. 양쪽 지도자들 보면 왜 이렇게 분노와 증오를 점증시키는 지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고 남쪽 지도자들도 보면 끄떡하면 막 그냥 죽든 살든 그냥 한판 하려고 그냥 다 그냥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난 제일 무서운 군인은 어떤 군인인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군인 무서워요. 언제 총 쏠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은 왜 존재하는가? 전 그렇게 남북의 모든 군인은 전쟁 예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군인은. 터졌으면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임무는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국민과 사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예방하는 게 군인의 참된 목적이에요. 군인의 최고의 적은 적군이 아니라 전쟁 자체입니다. 이걸 잊어버린 군인들이 많아요. 남과 북에. 이걸 잃어버린 정치 지도자들이 많아요. 이걸 잃어버린 교회 지도자들이 많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끄떡하면 강경선언하고 분노에 차서 하시는 분들. 저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노를 조장할까? 정말 에서로 다 변했고 다 야곱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요. 네, 누군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분열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런 증오와 분노의 한복판에 서서 녹여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분이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총을 누리고 맛보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서 먼저 나와야죠. 왜? 우리가 먼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야곱처럼 살았습니까? 라반보다 더한 일본 놈들 밑에서 하청업으로 20년간 민족자본을 구성했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우리가 중공업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야곱처럼 살면서 이 주변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까?
근데 이 모델이 끝난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모델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젠 그런 방식으로 못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저는 그래요. 공생, 공유, 공존의 방식으로만 살아남는. 강자 독식의 방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다 죽는다, 이제. 야곱의 패러다임은 끝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 야곱도 에서도 안 된다. 저는 이런 새로운 삶의 철학, 삶의 방식, 존재 방식, 관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발 좀 교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화해되고 종교와 종교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고 선교 현장에도 화해가 일어나고 이민족 사이에 문화 사이에 샬롬의 문화, 샬롬의 경제, 샬롬의 정치, 이 샬롬의 철학들이 강처럼 흘러내려갈 때 오늘 21세기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굿뉴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는 게 굿뉴스인 시대가 끝났어요. 예수 믿었더니 평화가 왔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촌이 오늘날 테러와 종교와 문화적 갈등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고 개인들의 이기심 또 약자의 박탈감 때문에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건설됐던 저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만 살자라는 식으로 딱 바뀌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21세기 지구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먼저 체험하고 나눠주는 민족으로 이 배달 민족이 한번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분이엘의 은총으로 남북의 화해, 전쟁 없이 통일하는 평화를 이루어낸 놀라운 체험을 해서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백성을 한번 쓰임받으면 어떨까? 문화 강국이나 경제 강국이 아니라 평화 강국으로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될 그날을 꿈꾼다면 이게 21세기의 진정한 복음, 평화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공존과 공생의 복음이다. 이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못 가져서 분노하고 있는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고 전쟁한 지 66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사회에 이 분이엘의 은총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정직한 기도 필요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 우리 사회에서의 내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 민족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